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녁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라고 지난 로마서 10장 상반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에베소 2장 8절은 이 믿음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 또한 나 한 사람의 주도 되시고 넉넉하게 모든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부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함에 대해 또 한 가지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쳐 불렀던 병자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 라고 막아서도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를 부른다고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들은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소리 지르고 죽게 나온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도 않는데 왜 부르겠습니까? 믿지 아니한 자를 부를 리가 없죠. 그래서 병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소리쳐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음성을 주께서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아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 주시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능력을 그 믿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셨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자를 고쳐줍니다. 38년 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앉아서 생활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 두 사람이 고쳐줍니다. 그러자 이 일로 이 성전 안이 소란해졌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당시에 그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치느냐 하고 이제 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막으려고 하죠. 아니, 그러기 전에 베드로 요한이 이 병자를 고치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주목하여 어떻게 저 사람이 저 병자를 고쳤을까 하고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을 그때 이들은 그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장 10절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고,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디서든지 이 이름이 선포되고 외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과정이 어떤가를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시인하는 것은 부르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외적인 증거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행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14절 말씀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는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못 부르죠. 알 수가 없으니. 예수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찌 그 이름을 부르겠는가?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한들,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그냥 부른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들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전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수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들려지기 위하여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전파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자연 만물들을 보고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연 만물들의 모습들을 보고 누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알 수가 있는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절대 알지를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은 알 수 있게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죠. 성경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5만 교회 이상이 있고 이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25%가 기독교인이다, 1000만이 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과연 그만큼 많을까? 그래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크게 확산된 나라,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확산된 나라는 그냥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게 복받은 나라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 신앙 선배들은 이 땅을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불렀어요. 어떤 분은 성경에 있는 그 창세기부터 이렇게 분류해서 이 동방이 어디인가 하고 찾아서 결국 그곳이 이곳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만큼 복음을 듣고 이 땅이 달라지게 되었다, 축복받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는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언제 복음이 들려졌습니까? 공식적으로는 1885년입니다. 부활절, 제물포 앞바다,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즈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 땅의 공식 선교사로 발을 디뎠어요. 1885년이에요. 200년도 되지 않았어요. 불과 150년 이전, 그 이전에 어땠을까? 이 땅에 복음이 없었어요.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기 전까지 이 땅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으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으니 그 말씀을 들어야지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텐데 들려지지도 않았으니 이 땅에는 구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885년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교사의 그 열심을 따라 이 땅에 심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150년도 되지 않은 동안 이 땅은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받은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뭐냐? 전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알려주는 일들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그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텐데 굳이 그 많은 비용을, 그냥 엄청난 비용들을 투자해서 광고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알 것 같아도요, 광고가 사라지면 잊혀집니다. 잊혀져요. 그래서 광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믿는 나를 통하여 이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되고, 나갈 수 없다면 있는 곳에서라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 복음의 열정을 품고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나가고 싶지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비록 이곳에 있어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하지 않으면 알겠지. 여기 교회가 있는 거 어찌 모르겠어. 알겠지. 압니다. 그러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아주 유명한 표어가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거예요. 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다. 영혼 구원이 있다. 나가면. 전도하러 나가면 있어요. 근데 안 나가면 없어요. 교회가 전도를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없어요. 구원받을 영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로부터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부르짖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향하여 그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들어야지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들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파하는 것이 멈춰져 버리고 막혀버렸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전해지는 방법들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오직 예수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이 절대 불변한 복음의 진리는 시대가 달라져도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믿음 있는 자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근데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이제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믿음이 언제 커가는가 이렇게 돌아본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커가는가 하면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자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훌쩍 커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기로 내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돌아보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시때때로 시간을 따라서 또 우리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영혼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시대가 변해도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힘써야 하는 거죠. 직접 현장에 나갈 수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선포되는 것이 어떻게 선포될까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신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이 삶을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던 바울 사도인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며 살았던 그 기록들을 이제 서신서를 통하여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록들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높임 받으실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직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또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 설거지하는 일, 청소하는 일, 주부로 삶을 살아가는 일,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그 삶의 믿음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아지게 되고 세상 속에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이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예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동일하다. 이방인에게는 이 복음이 열려 있다. 열려 있다는 건 뭡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안에 핍박자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죠. 먼저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자랑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켜가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행하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복음, 너희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듣지만 모두 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바로 유대인들도 그러하였다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유대인들이 듣지 못함이 아니냐? 아니에요. 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거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 땅에 퍼져 있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에요.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불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경노하셨는가를 오늘 신명기 32장,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하고 있는데 32장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시비를 늘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아주 오래전 말씀이죠. 율법 시대에, 그 광야 시대에 주신 말씀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면, 누가?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어요.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심을 그냥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하나님도 봐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백성이 아닌 자라고 여기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시기 나게 할 것이다,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시대에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복음이 너희에게 안 들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였고 받아들이질 않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또 이사야 65장 1절을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뭐예요? 그냥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 보세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찾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속에서도. 예?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항상 시비를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딱 하나예요. 예수 복음이죠. 예수 복음. 이 예수 복음의 결정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거였어요. 이게 예수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바울은 모든 사람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똑같이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냈고, 또한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구원 사상은요 신약시대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내시겠다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게 구약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 구약 말씀 그대로가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에게 보여 저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예요?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풍성히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을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들이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그리고 우리 배후에 계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65장 물음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구원 사정은 똑같다라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내가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지만, 오늘 또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종일토록 손을 벌렸다라고 얘기해요. 종일토록 손을 벌렸다. 돌아오도록 내게로 오너라 라고 불렸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그들 스스로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야고보 서신을 이제 정경이지 않습니까? 신약 27권, 구약 39권, 이게 다 정경 66권이 이제 변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이제 딱 정해진 정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 루터가 야고보 서신을 그 쓸데없는 서신이야, 지푸라기 같아 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던 그 중세시대에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 야고보 서신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사실은
야고보 서신이 지푸라기 서신 절대 아니에요. 이 야고보 서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뭐예요? 행함과 믿음이라는 관계가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렇게 행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의 행함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행위가 믿음보다 우선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믿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비결은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가진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비결, 순종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더욱 확산되고 선포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를 송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품고 세상 속에 이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높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를 통하 예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또 확산되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한 전도자들의 모든 전도 사역들을 부릴 듯 일으켜 세워주사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 지역사회에 이 복음이 잘 증거되어 생명이 구원되는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